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였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걸쳐서 하늘에 펼쳐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뜻을 펼쳐갈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감히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자가 없는데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6장부터 이제 하나씩 떼시죠. 오늘은 읽은 본문은 그 5번째 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앞에 첫째 인부터 넷째까지 복습하면 첫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면서요.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한 생물 오라라는 이야기 하게 되고요. 흰 말과 그 탄자가 왔다는 말과 그 탄자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을 본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뜻을 펼쳐갈 사자로 등장하는 이들이고요. 감찰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고 더불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도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비슷한 이미지로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는 말과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으로 정복하고 갈등으로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기고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은요. 그 욕심을 쫓아서 만족함이 없고 정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함께 이제 놓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거기서 등장하는 전쟁과 난리가 사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한편 또 더불어서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모습에서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이쪽 허용된 권이죠. 허용된 권이고 뭔가 고귀함이 있어 보이고 또 위험이 있어 보이는 흰 말을 타고 계속해서 문화로 또 경제로 돈으로 이겨가며 미혹하는 거짓 평화로 미혹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연상을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자칭 메시아라는 미혹의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자칭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릇된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도 사실 연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짓 평화 비롯된 각종 전쟁을 갈등을 분쟁을 무기 삼아 정복하려고 자기 욕심을 쫓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 첫째 인에 떼었을 때 하나님께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소개가 되는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부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평화를 깨뜨리고
거짓된 평화도 깨떨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서로가 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죠. 그다음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장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면서요. 요한 당시 물가에 비하면 최저 가격에 16배고 원론 지정 가격의 8배가 되는 엄청난 비싼 가격에 식량이 거래되는 모습은 기근을 암시하는 표현. 사실 이제 그 다음 넷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기근을, 더더군다나 그가 저울을 가지고 그것을 분량을 달아서 기근을 겪는데 그것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결국 그 앞에 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너뜨려 가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네 번째 인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에 사망과 뒤에 사망 둘 다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죽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전염병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이제 죽는 것을 죽임당하는, 더더군다나 이제 땅의 4분의 1에 관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그걸로 해를, 큰 수가 이제 거기에 의해서 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원래는 평화의 관계, 에덴에서는 평화의 관계를 가지던 환경이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대적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서 이제 특별하게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칼과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고요. 대적하는, 거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여호와가 동일하게 그 공정하신 변치 않으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또 싸움, 다툼, 갈등을 이제 우리 생각했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면서요. 시간적 순서로 첫째 인 떼주고 둘째 인 떼주고 셋째 인 떼주고 넷째 인 떼주고 시간 순서로 이렇게 벌어질 거다라기보다는 전체 장면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학적 순서라고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시간 순서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게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 차례 이거 벌어질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 정황이 벌어질 정황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더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나란히 보기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렇게 요한이 환상하고 교회에 전달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이고, 이런 난리와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다섯째 인으로 넘어간 다섯째는 그 앞에 첫 번째부터 넷째 인까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어떤 이제 사건이 특정 사건이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면요, 다섯째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카메라가 그 현상을 촬영하는 거에서 옮겨져서 이제 다른 곳을 이렇게 비추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성도를 비추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라는 데서,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죽임 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 1세기 당시에 죽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아니면 나중에 대환란 때 죽었을 그 성도를 의미하는 거다 했는데, 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역사에서 죽은, 교회 역사에서 바른 신앙 가운데 죽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본문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이제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를 포함한 다수의 무천년주의자들 또는 이상주의 비유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접근에서 이제 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정황에서 볼 때도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죽은 순교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전체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 당한 자다라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4장, 20장 4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성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게 사실은 이제 유사한 표현이죠. 하나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 당한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라면서요. 죽임 당한 성도도 있고 죽임 당하지 않는 성도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죽임 당한 성도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요한이 의도했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되어지고,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이 그 편지를 쓰고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라 하면 반드시 무엇을 지나가고 있어야 되냐면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인내하고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떠한 형태든 박해를 마주하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에 하나님 법과 하나님 의가 상관없이 그들의 정체,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간 세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갈등과 그로 인해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때 그걸로 인해서 실제 피 흘릴 수도 있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특별히 그냥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라는 그런 것보다는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할 때 제단 아래, 특히 이제 피 같은 것은 제단 아래 이제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을
이제 표현한 것을 보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이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쉽게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죽임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실한 신앙을 이제 제단에 부어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러면서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 자신을, 이제 여기 전제는 통째로 부어드리는 제사고, 이제 보통 이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몽땅 다 부어드리는 전제로, 그 앞에 이제 개역 한글 가운데 관제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러면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드려지는 신앙,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제단에 드려지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이런 모습들이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신앙과 같다라는 그런 이해가, 그 당시 이제 라피 전통이죠. 라피 전통에도 유대적 정서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피 아키바라는 분이 남긴 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묻힌 자는 제단 아래에 묻힌 것과 같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땅이 제단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단 아래에 묻힌 자는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 것과 같다라면서, 제단 아래에 묻혔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죽은 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묻힌 자와 동일하다. 왜? 하나님께서 거리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그 앞에서 죽은 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묻힌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묻혔던 게 뭐냐? 이스라엘 묻혔다라는 의미는 제단 아래 묻힌 것과, 제단 아래 묻혔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 것과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기 제단 아래 있다라는 거고요. 신실한 신앙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6장 9절의 장면이죠.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청하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예수님이나 또는 스데반이 보여줬던 본이랑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의 본은요, 박해하여서 죽인 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갚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 저들의 죄를 사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 본이고, 그리고 그 본을 따른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데반의 고백,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면서요. 기독교 신앙의 본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피를 갚아주세요라는 고백보다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주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이후도 아름다운 본을 따른 고백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쳤을 때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 당한 자들의 고백이 내 피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피를 갚아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뭔가라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사실에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복수를 하다, 신원하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신원하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날. 이사야 61장 2절 3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선언되어지는 모습에 본 표현이 은혜의 보복의 날이라는 이렇게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내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서는 구원이 벌어지던 그 심판이 펼쳐지고 한쪽에서는 보복이 죄송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그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언되어지는 거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 성도들의 10절에 기부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것을 어느 때 하시렵니까? 라는 그런 기도와 동일한 거고요. 사실 이제 성도가 하는 기도죠. 대표적인 주의 기도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이제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걸 듣고 이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셨다라는 거죠. 흰 옷을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기다리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가 더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 수가 차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듣지 않으시더라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먼저 그래서 흰옷을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격려의 모습인 거예요. 흰옷은 구원을 상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흰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른 신앙 가운데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해온 교회와 성도가 입는 옷이 뭐냐? 흰옷이고 그 흰옷을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하는 말씀 때문에 죽임당하고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패배자로 이름이 남겨지는 에게 정작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다리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임할 때가 이때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라는 그 부름의 초청에 또는 그 간구에 멸시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를 격려해 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 흰옷은 격려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 대해 그들이 자격 있는 자로 여기시는 격려고 위로죠. 흰옷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원망했고 그걸 귀 기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해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느 때이니까라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지 않으시렵니까라는 그 기도 앞에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라는 하지만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게 뒤에 이제 말씀,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건데요. 심판의 기한이 있다는 것이 또 성경에 굉장히 우리는 사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관련해서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지금 안 주시고 자손이 그렇게까지 남의 땅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아모리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을 가나안 사람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심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에는 아직 더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에 또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그런 그 일을 백성 가운데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다시 그 부분 볼 수 있는데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니들이 거기 살고 있던 백성들보다도 절대 더 공의로워서 더 정직하여서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시며 다만 그들의 저악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 나라를 너에게 주는 거,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너희가 상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볼 심판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기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순교자가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다라고 할 때는요, 반대로 그 순교자를 죽임으로써 벌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기한을 참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요, 더불어서 회개의 기한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 10절처럼요. 사도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이 더디 옴에 대해서, 그 심판이 더디 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천년 2000년 지나갔다고 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더디 온다고 그래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망상을 펼쳐내지 말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과 증거로 인해 고난받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형제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신실한 고백을 진짜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라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요, 더디 온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심판하시는 날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의 기한으로 돌아올 사람,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그 기회를 가지시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반대로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기한을 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 남아있기에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들었던 거죠.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와 좀 다른,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 일곱째 인까지 시간 순서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까 그래서 그 와중에 방송국 카메라 이렇게 딴 데 들어가는 거죠. 다섯째 떼셨을 때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먼저는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보일 수 있죠. 이 앞에 하늘 보좌의 환상에서도 다시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드디어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제 인봉을 취하시고 떼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섬기는 24장로들이, 또 내 생물들이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성도의 기도더라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그 일과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사실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초반에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 나팔 불기 전에, 그래서 또 일곱 나팔 하나씩 부르면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에서 그것을 앞두고 지금 무엇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냐면, 그를 섬기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로 등장하는 향과 함께 드려진 성도 기도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하나님 백성의 기도로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펼쳐가신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격려하며 야고보가 뭐 하는 것이 교회 성도에게,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네 기도를 듣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포기하지 마. 도움이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지 말라. 그 목적과 뜻을 위해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본문에서 보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처음 이 서신을 받았던 백성, 교회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격려죠. 위로고 도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분명히 다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고백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죠. 기다려야 되는 게 신앙이고, 그때 기다리는 것은요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함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걸로 고백된 게 사실은 신앙이죠. 요한계시록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사실 사도 요한도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 당연히 사도 요한이니까 신앙이 있는 거 편지 1차로 받아오는 사람 다 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바모라는 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참음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고,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요소를 볼 때도 우리 분명히 우리 신앙에서 발견되어야 될 모습이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시면서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해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나중 하시는 이야기가 더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바람직한 신앙의 중요한 축으로 교회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삶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에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라가는, 그것이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래서 반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내할 만한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거짓이죠. 지난 교회 역사만, 2000년 교회 역사만 보도 2000년 교회 역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고요, 참음의 연속이었고, 그냥 참는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의 연속이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구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로 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꼭 성도가 성도에게 발견되는 모습은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뎌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을 가진다 기대해야 될 모습. 마치 ATM 돈 뽑는 것처럼 순간순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얻어 쓰고, 그렇게 해서 나에겐 전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견뎌야 될 일도 발생하지,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참는 것이 발생을 하고 죽이는 것이 발생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분명히 다시 보시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뭐 함께 받아야 되냐라고 사도가 가감없이 이야기하네. 고난을 함께 받아야, 고난 가운데 견디고 고난 가운데 참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영광을 함께 받을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다섯째인 제단에 드려지는 신앙, 그게 성도의 신앙이어야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올린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신앙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는 말씀과 증거와 상관없는 신앙을 살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제단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앙은, 성도는 그렇게 거룩함이, 그렇게 정의로움이, 공의로움이 비단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 기다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것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통치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교회가, 성도가 이 사실로 해서 격려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인내하며
그 오래 참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바람직한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나의 걸음은 그런 기대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 일상을 통해 우리 걸음걸음 선택을 통해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